반갑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수요기도회로 나와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먹이시고 살피심을 더욱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고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사 삶의 세세한 부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한 줄을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시는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 2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주관으로 있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 신뢰 여부를 묻는 말에 약 63.9%가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를 또 기독교인을 불신한다라고 그렇게 응답한 것이지요.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대개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명확하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진행되어서 약 10년이 넘게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8년의 첫 설문 때에도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8%였으니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인 지금 그로부터 딱 또 약 20% 가까이 늘은 것이죠. 최근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이단을 비롯해서 비성경적인 몇몇 위장교회들로 그것으로 인해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핍박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에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존재합니까?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이 악에 대해서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대가 업신여기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갚아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혹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무렵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안일하고 그리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될 시점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는 그의 집권 10년 차 때 일어난 큰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 의한 것이라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시작된 핍박은 단순히 고문하고 사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성도들의 몸에 씌워 맹수들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서 밝히기도 합니다. 어제 보았던 형제 자매가 죽지 않고 오늘 다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리고
곧 닥칠 이 더 큰 고난에 대해 위로하며 건면하기 위해 보내는 서신이 바로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고난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간단히 말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누가 너희를 해칠 것인가? 누가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가? 그렇게 바꾸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이토록 열심인 사람들을 누가 해치려고 하겠는가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되는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핍박과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유 없는 부당한 핍박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복은 또한 단순히 미래에 있을 복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실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1장 2절에서 성도들을 이같이 표현하는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 곧 성부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성자께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언제든 의견을 돌이킬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소망에 관하여 이어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이들을 보호하신다 약속하시고, 그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난 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선을 행하심으로써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적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무차별적인 이 비난에 대해 할 말도 많지요. 하지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베드로전서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 삶에서의 적용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부단히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믿는 자답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살아있고 썩지 않을 소망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나아가 우리 주님께 영광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본문 바로 앞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쉼 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 하고 라는 이 말은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서,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거룩히 구별하여 모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 이후 세상은 물리적인 고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난도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 외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며 속히 달려가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물질이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더 손에 쥐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 모습의 단편을 잘 말해줍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자기 배를 채우고 남는 것은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남는 것은 자녀의 자녀들의 배를 채우는 그것만 생각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의 이름을 역사의 한 면에 장식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인 14절 하반부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기쁨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 그리고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졌던 첫 왕 사울 왕을 잘 아시죠? 그가 처음 주님을 또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했습니까?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사랑받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 자신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상태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그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에 블레셋과의 그 전투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컸고 가지고 있는 장비도 좋았지만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어렸던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주님의 거룩함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나아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 번째로 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하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참 설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아도 고난에 허덕일 만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이 처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의 이 시대적 배경에서는 앞으로 시작될 거대한 고난의 이 폭풍이 감히 엄두가 안 날 만큼 거대하고 또 언제 잠잠해질지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의연하게 묵묵히 악한 마음으로 공격을 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합니다. 억지로 쥐어짜내는 착한 행위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고난 가운데 평안해 보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떠는데 근심에 쌓여서 잠이 오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잠을 자는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한두 번 찔러 보겠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얼마나 착한 척을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내 이들이 진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특정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말을 걸어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도 깊이 있는 전도입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자들, 항상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이 그토록 바라는 영원한 소망, 담대함과 기쁨 그 자체가 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으러 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겸손, 친절, 상냥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두려움이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존경과 경의, 존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약해서 교만한 태도로 우위에 있는 듯 그렇게 내려다보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게 또 상냥하게
전달하되 그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서 할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정탐꾼이 발각이 되고 이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안전하게 여리고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당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성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과 안전함을 느꼈을까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며 장비, 옷까지도 변변찮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녹아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나타내 보일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물으러 올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누군가 찾아온다니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을 알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문장 하나하나, 손짓, 몸짓 하나, 그리고 물질과 마음 등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시대 상황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근거로는, 그럴 수 있는 이유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영적인 고난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만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찾아올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겸손과 사랑 가운데 온유와 겸손으로 친절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떠올리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무법하고 문란한 이 세대에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마음껏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슬픔,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위로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주님으로 지금 주인이 되어 계신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굳이 옆 사람을 억지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애타게 궁금해하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워져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범죄와 또 우리의 또 손짓과 발짓을 통하여서 몸짓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려지는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인내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유 없는 또 부조리한 불공평한 그런 고난과 손가락질이 있어도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써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이 세대가 영적으로 악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체험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다른 많은 이들이 헛된 것을 추구할 때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 주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되어 계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원한 소망을 보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답할 것을 준비하되 기쁨으로 겸손과 또 온유로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계기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보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10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과 교회 학교와 그리고 모든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 경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그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가정이 깨어지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문이 더욱 닫혀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사태로 인하여서 더욱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과 가정, 사업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모이고 싶지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리하여서 이들의 삶과 또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심을 또 깨닫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를 싣는 저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자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내 목소리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해 주시사, 하나님 이 세대를 어떻게 또 주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의 주님의 간증거리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